2023년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늘나라 두 번째 공부합니다. 계시록 21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계시록 21장 1절 공부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 당연히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진 거는 현재 지금 이 땅에 뭐 우주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나은 번약,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나라, 셋째 하늘,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바다도 여기 바다가 없어졌다고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저 역시도 100% 이거다 딱 잘라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할 때에 이 바다가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바다, 현재 바다. 또 하나 하늘나라에 유리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재 바다냐 유리바다냐 이게 부닥치고 있죠. 저도 딱 잘라서 말은 못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편하게 했어요. 현재 어떨 땐 현재 바다, 어떨 땐 유리바다, 어떨 땐 둘 다. 어제 오늘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바다도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제가 근거를 두 개 정도만 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있는 이 바다, 만약에 하나님이 싹 이 우주 또 이 지구를 대청소한다 그러면 저는 없앤다는 게 맞습니다. 사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나는 해물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바다 해물을 엄청나게 먹는데 그게 싹 없어진다는 거는 이게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스가랴 14장 8절에 천연왕국대입니다. 천연왕국대까지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이거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목에 우리가 항상 인용하는 그 내용이요.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1년 내내 물이 성져서 나와가지고 앞바다 뒷바다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바다라는 구절은요. 저는 지금 한 구절만 보지만은 많은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까지는 바다가 NK 때까지는 바다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천년왕국 지나서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바다는 두 번째 이 성경에서 개념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이 상징성으로 죄, 또 마귀, 세상을 갖다가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두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 보면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회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이 대해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온다. 계시록 13장 1절에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뿔들에는 10개의 간이 있고 그의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아멘. 지금 요한이 환상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 바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 걸어서 오시는 모습. 또 군단막이 들린 사람한테 있던 돼지떼가 2,000마리죠.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고 어쨌거나 바다는 성경에서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이제 핵심 포인트는 사실 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리바다라고 하나님 유리바다 보좌 앞에 가기 전에 우주를 통과하면서요. 유리바다를 통과해야지 하나님 보좌로 갑니다. 셋째 하늘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4장 6절 먼저.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 유리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성막에서 물두멍의 역할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를 통과하면서 이제 상징적으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자기 죄를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실존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하나 계시록 15장 2절에요.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지금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바다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욥기 38편 30절. 욥기 38편 30절에요.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 깊음의 표면이라고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2도인가 그럴 겁니다. 이 절대 온도로 항상 깡깡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유리바다의 그 역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또 하나 성경에 흥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물이 어디서 왔다가 또 어디로 갔냐 이제 이런 질문을 특히 이제 조금 성경을 안 다루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연인들 중에서 이제 곤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죠. 이 질문.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홍수 때 물이 어디서 왔냐?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의 생애에서 600회째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여기 큰 기품 아까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얼었다. 항상 얼어 있죠. 근데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하늘에 어디선가 그 물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에 쏟아졌더라. 사실 요 근래 비가 무슨 뭐 게릴라성 폭우, 장마냐, 우기냐, 뭐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죠. 예측 불허해.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그 동작구 또 도림천 그쪽으로 시간당 뭐 70mm 쏟아졌는데 신문에 사진 보니까 찰랑찰랑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저도 제일 곤란한 게 이제 어식 문제입니다. 내일이면은 제가 넉 달입니다. 3월 14일 날 어싱 시작했는데 그때 추울 때였죠. 학교 마당에서 막 하고 와서 그냥 집에 와가지고 물로 그 막 뜨거운 물로 담근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추운 데서 하면은 뜨거운 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건지 알았어요. 벌써 넉 달이 됐습니다. 오늘도 잠깐 하고 왔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날까지 해봐야죠. 이 물이 왔는데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절묘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8장 그 뒷장에 1절 하나님께서 너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바람이 물을 말린다는 것. 이거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참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여기 아까 그 창세기 7장에서 나왔던 거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참 하늘에서 창이 열려가지고 물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여기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어디선가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성경에 그 창세기 6장에 그 노아의 홍수 터지기 전까지는요. 지금은 우리는 압니다. 그 뭐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가지고 대기로 올라갔다가 그게 또 이제 그 공중에서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비로 떨어지고 이 순환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이 물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어딘가 깊음의 샘, 하늘나라에 있는 그 유리바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되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올라가서 그대로 이제 원대복귀 된 거죠. 그리고 이 바다 사이즈 크기가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5대양, 육대주 할 때고 5대양. 70%가 바다의 물이에요. 30%가 육지에 사람 사는 건데. 근데 이 지구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을 다 합쳐가지고 바다 얘기하니까 요새 그 일본의 외놈들이 후쿠시마에다가 그 오염수 뿌린다는 소리가 벌떡 생각나요. 썩을 인간들이 지네 땅에다 뿌리면 되지. 그게 어떻게 이제 그 돌아와서 뒤통수를 칠지 지네 제일 먼저 거기 쳐야죠. 말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땐 정신병자들 같아요. 같이 다 죽으려고. 이 70%의 바닷물이 유리바다가 만약 이렇게 하늘에 있습니다. 70%의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다 갖다 놨는데 여기 한 방울을 몇 개 안 된대요. 지금 이 사이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 초월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우주 공간에. 거기서 일부가 노아의 홍수 때 와서 그냥 들이붓고 다시 그럼 탁 돌아갔다는 거예요. 되돌아가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아멘. 자, 요한이 환상 속에서요. 지금 미래 2000년 후에 일어날 주님 재림하시고 재림 전이구나. 대환란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 세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 지금 새하늘 2절이죠. 새하늘과 땅 플러스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시라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거처 하나님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왜 새 예루살렘 새자가 붙었냐면요. 지금 원래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수도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도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환란 중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증언하는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는 적그리스도한테 목이 잘려가지고 죽습니다. 그 얘기 그 중에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죽은 몸이 이 두 사람이요.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썩어버렸어요. 대환란 때. 왜? 적그리스도와 합작해가지고 뭔가 이뤄보려고요. 완전히 타락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소돔과 이집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표현하죠.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 예루살렘 아닙니까? 주님 골고다 언덕. 그 예루살렘, 썩은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대신 여기서 오늘 잠깐만 비교하기 위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세부 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웃라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리라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큰 도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첫 번째 여기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계시록 21장 그 3절도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얘기. 계시록 22장 4절에서도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때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죠. 물론 하나님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절에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나오잖아요.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두 번째 B 사망, 슬픔, 아픔이 없습니다. 죽는다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그리고 병드는 거, 또 하나 저주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더라. 아멘. 하늘나라예요. 지금 이 땅에서 뭐 사망이니 슬픔이니 아픔이니 온갖 문제가 생긴 완벽한 세상인데요, 거기는.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나오잖아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늘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세 번째, 이건 나중에 다시 또 내려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냥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될 때, 셋째 하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환경이 어떤지 대충 지금 현재 윤곽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같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아멘. 그 도시는 이렇게 정육면체인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략 2,000, 이 그리스 로마에서 쓰던
단위입니다. 뭐 178m, 185m, 하여튼 200m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그 달리기 하면요. 지금 1스타디온을 뛰는 게 기본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m 가까이 우리보다 배 뛰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2,400km, 또 이쪽도 2,400, 조금 안 되겠죠, 정확하게. 또 이 높이도 2,400km. 이 2,400km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 부산까지 400km예요. 이 6배라는 얘기예요. 한번 이게 칸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2,400. 그리고 400km라는 그 부산까지의 거리는요. 우주선들이 지금 우주 공간을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들 이런 것들. 이게 400km 궤도에 보통 올라가 있어요. 우주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하노이 갔을 때게요. 거기 롯데타워가 있더라고요. 하노이 시내 중심가에. 65층인데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 랜드마크라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올라와서 이제 그 구경하고 뭐 이렇게 시내 다 보이죠. 그 하노이 시내가. 근데 거기에 표시를 하나 봤어요. 지금 제가 그 아까 사진을 찾다가 치워버렸는데 서울까지 거리가 거기서 2,700 몇 킬로라고 돼 있더라고. 2,700. 여긴데 2,400km예요. 여기서부터 그 5시간 반인가 비행기가 날아간 거로 기억하거든요. 비행기 7, 800km로 갔는데 5시간 반 걸린 2,700이니까 한 300km 더 오버됐죠.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여기 수백억, 수천억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도시입니다. 또 하나, D. 여기 전부 이게 보석과 순금으로 꾸며져 있고 장식되어 있고요. 그 자체입니다, 그냥. 계시록 21장 11절에요.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백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몇 절이냐 18절로 가보면요.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완전 무결한 보석들로 또 12가지 보석도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 가보면요.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문이 하나의 진주란 얘기입니다. 우리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거 영원히 밟고 다니면서 그 전부 금이에요. 그냥 뭐 금, 여기 뭐 자수정, 뭐 흑수정 다 있더라고 12가지. 상상됩니까? 또 그 다음에요. 이 해와 달이 여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빛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필요 없고요. 매일 낮이에요. 밤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영원히 그 매일 현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2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은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무슨 도둑놈이 있겠어요? 밤이 없고 항상 낮입니다. 그 우리 잠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완전한 몸인데 그게 무슨 잠이 필요합니까? 또 마지막으로 F.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4절에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아멘. 항상 예배드리고 주님 직접 만나고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이게 여섯 가지, 또 여섯 가지만 제가 아웃라인 얘기했습니다. 상상 초월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요, 완전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게 완벽하고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기에 입학할 자격은 단 하나입니다. 사장생 믿으면 돼요. 이걸 안 믿어요. 들어도 우습게 생각하고. 이 얘기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서 왜 오늘 이 미리 하늘나라에 대한 세부 묘사를 살짝이죠. 제가 했습니다. 3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 천사가 여기 계시록 보면요 계속 큰 음성으로 큰 음성 얘기한다는 게 거의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큰 음성입니다. 마지막 계시라고 이제 봅니다. 3절.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 이 얘기 이제 살짝 해줄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당연히 하나님과 세 번이나 나옵니다. 완전수죠? 한 절에 세 번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동행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셋째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함께 있다 영원한 교제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물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어정쩡하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중요성을 몰라요. 하나님과 지금 저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동행하는 삶, 실제로 들어와 계시지만은 이걸 누리는 삶에 아직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그거 지금 받으려고,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서 어싱하고 또 뭐 바닷가 가는 게 그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건강이다 어쩌다 그러지만 사실 그것 그 내면은 그거예요. 저와 하나님이 어떻게 밀접해지고 친밀해지고 교제하고 가까워지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도구가 어싱이란 얘기예요. 어싱이 본질이 아닙니다. 혹시 그 착각하시는 분들 어 저분 뭐 맨날 그 바다 뭐 산 뭐 틈만 나면은 비가 오는데 어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주셨는데 왜 이 일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과 더 밀착될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덤으로 건강은 없는 거고요. 나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모든 창조물의 소망이고 기대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 우리 말로는 찬양으로는 기도하면서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근데 실제화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극소수가 누리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늘나라로 올라서는 영원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그걸 영원히 누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겠다는 얘기죠. 하늘나라를. 보세요. 이제 그 성막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과 성막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죠. 구약에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 내용이 엄청납니다. 출애굽기에서. 아주 이게 이제 골치 아프죠. 처음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안 읽습니다. 근데 성막은 구속사 전체를 갖다가 다 표현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저도 강의 몇 번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방대하고 성경 전체를 다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고요. 설계도까지 주면서 요대로 하라 이겁니다. 센치 여기 또 재료 들어가는 것까지 다 정했어요. 임의로 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땐 그렇죠. 지시하시고 그냥 그대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가면요. 다시 이게 또 이렇게 반복됩니다.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니 자꾸 성막 건설하라는 얘기죠. 실제 모세는 이거 순종합니다. 12절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더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성막 만들면 너희와 나가 동행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에서 성막 공사하라고 그러고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걸고 너희가 나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다.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이제 성막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성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제 완성해가지고요. 성막이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요. 사람은 거기서 견디질 못합니다. 저는 많은 간정 들었고 저도 살짝 맛은 봤거든요. 무겁게. 그리고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같다가 직감으로 딱 느끼죠. 35절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만큼 어떤 뭐라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뭐가 있습니다.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도 쓰러져 버리고 놀라운 거죠. 자, 성막 공사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봤죠. 또 출애굽기 완성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족하신 거죠. 이게 교제 장소 아닙니까? 이 성막이 이제 국가가 쓰면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준비해주고 아들한테 넘겨줬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왕상 6장 11절, 12절, 13절이요.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으로 말하건대 만일 내가 내 법궤 안에서 걷고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것들 안에서 걸으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내 말을 내게 행할 것이요. 13절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성막 여긴 지금 이제 성전으로 이제 너무 바뀌죠. 너희들과 함께 거기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또 너희들이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구약 성전 없어져 버렸죠. 마지막 그 헤롯 성전 로마가 그냥 다 박살내는 바람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그 한 벽만 남았잖아요. 싹 다 그냥 허물어 버리고. 그럼 신약에서는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구약에서는 보신 대로요 건물이에요. 눈에 보여요. 근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볼게요. 주님이 태어나십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는요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으로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엘 샤다이 할 때 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약에선 성전에 계셨지만 이제 우리와 함께 그 내용이 점진적으로 지금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요. 성경은 자꾸 찾아서 상관구절, 반대구절 이걸 찾아가면요. 제가 번번이 얘기합니다. 그 뜻이 그냥 해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볼수록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핵심되는 것만 몇 가지 찾아보고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나님이 신이 우리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요한이 지금 예수님 목격했잖아요. 3년 반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이분. 성육신. 자, 이 성육신 하신 주님이 개념이 또 어떻게 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아까 여기 구약에서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성전과 성막에 거하신다고. 그리고 여기로 찾아오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다 헌물 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그냥 완전히 개벽이 돼버리죠. 천지가 뒤집어지듯이. 주님이 임마누엘, 그 다음에 성육신, 그리고 지금 내 몸이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에 주님의 희생을 믿는 사람, 사장생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복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때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지역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면요 바보예요. 목사들 거의 한 90% 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구약 신약 개념도 몰라요. 또 이 소리 만약에 들으면요 뒤집어질 거예요. 다리 몽지를 분지른다고 쫓아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자, 한 군데 더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 여기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전, 하나님의 성전, 너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상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들과 무슨 조화를 어떻게 같이 살아가겠냐. 그 13절부터 쭉 읽으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바울이 지금 그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안 들어요. 영혼 몸이 삼분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똑같아요. 귀가 다치고 코가 다치고 입이 다치고 눈이 다쳤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고 그들 가운데 거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성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제가 뭐예요? 연합돼야죠.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전들에 신약에 지금 바울이 저기 어딥니까?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 선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25절에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신 것은 사람들의 손을 경배를 받지 않는다. 손으로 섬기고 몸으로 행위로 행동으로 아니다. 뭐예요? 영과 진리로 섬겨야 된다.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한다, 성전 꽃꽂이한다, 돈 내놔라, 뭐 작정 헌금해라. 성전 얼어 죽을 성전이에요. 지금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성전 팔아가지고 돈 걷는 거죠. 내가 성전이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구약에서는 건물이었고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 이 마지막 종착지, 이게 완성, 성취가 아까 읽은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올라갔기 때문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약 신약 때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계시록 21장 3절 이걸 알고서 21장 3절을 읽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 과거 구약의 성막 신약의 성전 우리 구원받은 성도 근데 그게 합쳐졌다는 얘기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세 번 나오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요. 요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려고 제가 조금 바쁘게 달려왔어요. 바다 얘기도 그냥 엑기스만 살짝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넘어와서 그 우리 새 예루살렘 세분묘사 이거는 다시 이제 그 3절 4절 5절 공부하면서 다시 이제 내용을 풀어가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웃라인 기가 막히죠. 슬픔 뭐 사망 질병도 없고 전부 금이고 지금 우리가 그냥 막 이 표현은 좀 그런데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좋죠. 살아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완창할 수 있죠. 뭘 할지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해, 달, 이거 뜨겁고, 이거, 밤에 그 덥고, 이거 춥고,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완벽한 기후. 비가 온다고, 하늘에 무슨 비가 오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늘나라 아닙니까? 완전 완벽 충만한. 그러면서 지금 성막 얘기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현실을 따져봅시다. 현실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가정과 교회, 물론 여기 가운데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은 조금 그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자연인들과 같이 다니는 직장이라 문제가 좀 있죠. 자, 가정에서 하늘나라 천당이죠. 제 표현대로 하면. 교회에서 천당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 질문이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답합니다. 아, 그게 꿈 같은 얘기고요. 저는 미래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셋째 하늘 있다는 거 믿어요. 거기는 완벽한 세계라 저는 거기 가서 영원히 완벽하게 살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10%밖에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현재 천국을 이 땅에서 천당을 누리는 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개념을 그냥 이거 누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구나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저는 이걸 누리고 싶어요. 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요. 아까 어식 얘기했지만요. 계속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제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교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제가 천당을 누려야 되는데 셋째 하늘을 올라가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보장돼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가정에서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서로 찢어져 있고 상처받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많은 그 상황에 부닥쳐 있어요.
그렇지만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고 나는 이 땅에서 천국, 천당을 누리겠습니다.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제 마지막 목표예요, 사실. 그리고 교회, 지역교회입니다. 모임.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천당을 누리지 못하고 천당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그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게 천당인지 모른다 그러면요. 그 교회 나와야 돼요. 뭐 하려고 거기 있습니까? 거기 지지고 먹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뒤통수 치고 뒷담화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목사님 끌어내리고 또 목사가 성도 저주하고 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요 그냥 여기 내 모교회니까 뭐 평생 다녔으니까 밥통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천당은 지금 우리 공부 살짝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 분물서 했잖아요. 완벽하고 완전한 데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근데 거기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을 산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 사람 구원 의심해 봐야 된다고잖아.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뭐 반박 한번 해보세요. 올라가서 누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요.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싸우고 그게 천당입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물론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 과정 저도 겪었어요.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표가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천당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가 제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맞다. 그거 누리려면은 너 더 성장해야 되고 대가 치러야 된다. 천당이라는 얘기 뭡니까? 개념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다는 게 그냥 머리 개념적으로만 들어왔지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할 때 주님한테 물어보고 행동합니까? 주님한테 지시 받습니까? 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깨닫는 분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임재 충만 속에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또 더 전문적인 얘기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어노인팅. 이 세 개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기름 부음 속에서 살아갈 때게 이게 천당이에요. 여기에 무슨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기에 무슨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또 어떤 그 배신이라든지 이 성경에 나오는 온갖 죄악 덩어리 있습니다. 이거 침묵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꽉 누리고 있다는 뜻에.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제자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죠. 실질적으로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주님이 명령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할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어지게 하옵시며 당연히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최고로 존중받으셔야죠.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께서 다시는 왕국 천년왕국이고 영원세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한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너희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늘의 천당 완전하죠? 땅에서도 너희들 이루어져가지고 누려야 된다. 자연인들은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성도 아니냐? 십자가의 그 공로로 구원받은. 근데 왜 비실비실대고 사냐 이 땅에서. 그리고 그냥 항상 쭈그러들어가지고 죄책감 정죄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수치심 속에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요? 우리 신분과 성품 형상 하나님의 형상 모양 다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풍성한 삶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복 너희 거라 그랬어요. 우리 상속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서 이루어진다. 믿음 있으면은 저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당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천당을 누린다는 거 지금 어려운 얘기라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천당 한마디로요.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천당이 안식이에요. 안식. 이 땅에서 너 안식 누리는 게 너의 마지막 소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줬다 그거.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 안식이 남아있다. 이 하나 안식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거, 이 땅에서 누려라. 그 안식이다. 모든 게 평안해지고, 모든 게 너 것이고, 모든 능력을 다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랑이나 교만도 안 하는. 여기에 두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데. 자, 안식이 이제 천당이라는 개념이랑 같다는 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때거든요. 첫 번째, 이 안식을 방해하는 거. 너가 천당, 이 땅에서 천당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거. 첫 번째, 교회에서 이 방해물은 나옵니다. 교회라는 건 지역교회 모임이죠. 교회에서 방해물인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너 거룩한 삶 살아야 돼. 맞습니다. 근데 거룩해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완벽하게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율법적으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이러죠. 그게 율법이고 종교예요. 너 더 거룩해져야 돼. 근데 했어요, 그 거룩하게. 그 다음 주에 오면요, 더 거룩해져야 돼. 그 다음 주에 더 거룩해져야 돼. 더. 이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완성해놨어요. 연합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 그거 몰랐을 때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도원을 그렇게 간 거예요. 전 걸레거든요. 살아온 과정이. 죽기 살기로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 남보다 수백 배 더 해야 되겠구나. 왜? 설교 들으면 계속 그 소리 하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5번 설교를 들으면요. 끝나면 바로 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자백하고 쏟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너 더 헌신해야 돼. 교사하고 또 성가대 쓰고 할 수 있는 거 나와서 청소하고 지금 교회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교회 봉사하게 되면요. 그 봉사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네 개 그냥. 그리고 또 겁을 줘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하실 거야. 이게 뭐예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설교자가, 사역자가 부려먹기 위해서. 그걸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 갖다가. 저도 그 희생양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어요. 가르치면서. 율법과, 제가 고백했잖아요. 율법과 은혜를 넘나들었다고. 확실한 경계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가 계속 비교시킵니다. 저쪽에 형제를 봐. 아, 형제도 아니죠. 집사님을 봐. 저렇게 헌금하고 있어. 당신 이게 뭐야? 새벽기도 저 양반은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앉아있어.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사자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율법인지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그리고 본인도 여기 둘러싸여 있고 이게 나한테 항상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난 지금 여기 목사님이나 사역자도 거기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날 갖다가 그러니까 더 금식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에 쫓겨다녔죠. 그런데 해보니까요.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아무리 잘해도 칭찬 안 해줘요. 거기서 더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결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완성시킨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제 죄에 대해서 그냥 계속 강조합니다. 너 죄 졌지? 내가 치러야 돼. 근데 이것도 강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저는 바꿔서 얘기합니다. 죄보다는 당신은 의롭다. 물론 죄를 진 건 잘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가 치러야 됩니다. 징계를 받든지. 그렇지만 당신은 그래도 의로워. 마귀한테 넘어가지 마. 정죄감 갖지 마. 수치심 갖지 마.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제 저 바뀐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알고 나서. 의가,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저 자신도 그거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끝냅니다.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거기에 예전 같았으면요. 기도 올라가서 울고 불고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안 나오면서요. 그냥. 거기 이 깡통이나 이거 뭐요 그릇 들고 들어가서 침 거기다 계속 뱉어가면서 계속 올라오니까요. 그거 밖에 나가는 것도 시간 걸린다고. 오줌 깡통도 들고 들어갔었어요. 9시간, 10시간 있을 때에는. 그 정도로 저는 육신적으로 밀어붙여본 인생입니다. 율법이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나한테 얘기한 사람들 다 무지했구나. 저들도 평생 이렇게 살았고 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방해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해물이 있습니다. 큰 것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마음. 이건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야 되죠. 마귀가 이 두려움과 두마음을 큰 무기로 쓰고 있죠. 자, 이 두마음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뭔가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게 충돌합니다. 뭔가 혼은요, 과거에 옛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지만요, 과거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옛사람, 옛것 못 놓고 그 습관, 그 버릇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 아직 저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혼이에요. 이게 이기고 있어요. 영이 이겨야 되는데. 영은 자유에 해방돼서 평안에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이 뭔가 혼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게 두 마음이에요.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난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끌려가니까는 사망이라고 안 되죠, 일이. 두 번째, 마귀가 광식동사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성경에는 이거 해결점이 다 나와 있어요. 광식동사에 대해. 우리 공부했습니다. 근데 뭔가 호는요, 그 영적으로 해결하는 걸 믿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성경이 진리니까요. 영적으로 가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죠. 생명과 반대말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나가 문제죠. 자, 어떠냐?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행위를 꼭 붙들고 안 놓습니다. 많이 얻어 쳐대야 된다. 징계받고, 당해보고, 겪고, 낮아져보고, 알바도 해보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요. 남의 집, 월급쟁이도 해봐야 되고, 병도 아파봐야 되고, 가난도 해봐야 되고, 사업도 망해봐야 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죠. 낮추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자, 능력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발버둥치죠. 지식 뭐예요? 인간적 논리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더더구나 이제 가방끈 길고 학벌 좀 있으면요. 또 어디 유학이라 갔다 왔으면 아주 잘난 체가 드러나요, 그냥. 그 사람 입에서 말해서 행동해서. 그거 안 죽이면요. 그 사람 성장 없어요. 저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죽이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읽어요. 근데 본인한테 그 적용 못 한다는 얘기죠. 뻑 하면 앉으면 그냥 자기 그 과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난 뭘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뭐 합니까? 지나간 건데. 그 다음에 행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기적인 욕망. 자기 욕망 때문에 이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두 마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는 게 극복해야 됩니다. 페이지가 넘어서니까요. 첫 번째, 두려움. 그리고 두마음. 이거 극복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서. 근데 이것도 1단계입니다. 이거는 훈련소 초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아직도 순종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본인은 자신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인다고 그러죠. 이 말씀 순종이 1단계예요. 근데 1단계에서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 1단계 말씀 순종이 기본적으로 되는 사람한테요. 2단계로 하나님이 넘어갑니다. 2단계가 뭐예요?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 진짜 교제입니다. 그리고 친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단계. 이거 순종을 해야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종 안 하는 사람한테요. 아무리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매일 기도를 해도요. 이 순종이 안 되는 자세에서는 이건요 뭐 헛일이라는 얘기죠. 기본 순종이 돼야지 일로 넘어간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을 안다는 거. 이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이게 연합이고 주님과 하나됨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계가 있어야지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순종 못하는 사람은 연합을 저한테 10년 공부를 해도 뭐 본인이 계속 독학을 하더라도요. 이거는 겉지식이에요. 지나가는 지식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말씀 순종. 최소한도 기본. 종들아, 주인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죠? 6가지 제가 권위 얘기했죠? 이것도 지키지 못하면서요. 아내가 남편한테, 또 국가에, 또 리더한테, 지체들한테 6가지 나오잖아요. 기본이 기본. 이 순종이 안 된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림도. 접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순서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너 하나님과 연합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임재,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갖다가요. 내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는요, 내 안팎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한테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날 때 여기 마지막으로 너는 안식의 단계에 들어왔다. 히브리서 4장 10절.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아멘. 이제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다 풀어지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 너 앞에 오는 사람, 또 너가 마음먹은 사람, 너가 생각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고쳐주고, 포로된 자들 구출하고,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하고, 상처 입은 자들 자유롭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 속에서.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천당에 올라가 있는 거다. 이 사람이 무슨 그 삶을 걱정하겠어요? 광식동산을 걱정하겠어요? 사람을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안식은 어떤 장소나 지금 우리 이 땅에서 현재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은 누구예요? 결국 여기서 주님이에요. 안식 자체가 약속의 땅에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지만요. 신약에서 안식이라는 것은요. 내 몸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멀리 찾아갈 거 없습니다. 천당, 하늘나라 누리고 싶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 만드신 분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나와 교제하자. 친밀하게. 대신 순종부터 시작해라. 순종을 넘어서야지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는 거다. 그때 말 안 해도 너랑 나랑은 순종했기 때문에 친밀해진다. 너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 그럼 나도 널 사랑한다. 물론 언제든지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얘기죠. 이 단계를 거쳐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두려움이라는 거. 율법 건너서야 된다. 마자세율이라고 그랬죠? 이거 건너설 줄 알아야 된다.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신경 쓰지 마라. 왜 교파를 신경 쓰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라. 두 번째, 너 두 마음, 너 자신도 알고 있지? 정리해야 된다. 정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성경, 진리, 주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거 두 개 방해물 건너뛰고서 그리고 권위에 기본적인 겁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알면 6가지. 권위에 순종할 줄 알면 이제 나와 진짜로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왔구나. 그러면 너한테 임재 항상이다. 24시간. 그리고 너한테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너는 능력을 펼칠 것이고 아무 힘 안 들이고 단식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나와 항상 교제하면서 이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지나고 있습니다. 금능역 건너편에 공릉천 물놀이장 항상 다니면서 궁금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왔습니다. 지금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이 뚝방길 한번 어싱하려고요. 공릉천에 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좀 재밌는 곳이네요. 오늘 한번 걸을 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